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7절과 8절과 12절과 13절에서도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5장에 자주 등장이 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아멘. 어린 양 7절에도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아멘. 8절에서도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아멘. 12절에서도 어린 양 나옵니다.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아멘. 13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아멘.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 어린 양 예수님의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5장 1절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서 책을 취하신다 할 때 이 책은 안팎으로 쓴 책이요 또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 그것을 누가 취하신다? 네, 예수님이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함한 책이란 말씀은 사도 요한보다도 훨씬 먼저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봉함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도 봉함하라는 말씀을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봉함한 책. 자, 그러면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셨다면 오늘 복음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봉함한 책을 취하면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책? 펴놓인 책. 네, 펴놓인 작은 책. 이 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8절에서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네, 아멘.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이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펴놓인 작은 책을 들은 것은 무엇하려고? 먹기 위하여서죠. 예, 꿀과 같이 달게 먹기 위하여서 우리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7인으로 봉함한 책을 취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취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는 계시록 5장의 제목. 심판의,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아니라 무슨 주로? 심판의 주로 역사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하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이 기독교 역사의 큰 변화,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예수님은 이제 구속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사한자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책을 취하심과 동시에 이 종말의 역사가 숨가쁘게 움직여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종말의 역사가 숨가쁘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튕겨져 나갈 수가 있으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 안으로 저도 여러분도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저도 여러분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취하신다. 자, 그러면 책을 취하시는 목적은 무엇 하시려고? 심판하시. 봉함한 책을 취하시는 목적은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려고. 네, 책을 취하시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봉한 것을 무엇 하신다? 네, 개봉하시기 위하여서 취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책을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또 7인으로 봉함한 그 인을 개봉하시기 위한 역사로 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취하면서 뭐를 떼십니까? 인을 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취하심으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을 떼시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첫째 인을 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첫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서 첫째 인을 떼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네, 흰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흰 말은 등장한 목적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려고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한 결과, 복음 운동을 한 결과는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 같이 기독교 2차 복음에 뭘 가져오십니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흰 말이 나와서 2차 복음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로 2차 복음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 승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이렇게 2차 복음의 승리는 예정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또는 백마탄자의 완전 승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같이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 전체가 무슨 나라? 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하여서 이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봉함한 책을 취하심으로 취하신 그 목적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인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하심으로 인을 떼시는 역사로 6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는 또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 기능을 다 열어주셔서 오늘도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 역사입니다. 뭐를 취하심으로? 네, 책을 취하심으로 인을 떼시는 역사에서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신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둘째 인을 떼므로 인하여서
등장한 세력은 붉은 말인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은 무슨 운동을 하려고?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앞에 있는 색은 무엇을 뜻하고? 네, 사상을 뜻하는 것이고 뒤에 말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색, 즉 저마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 뭔가의 운동의 결과를 이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제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는 요한계시록 8장 7절 같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동서냉전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둘째 인을 떼심으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네, 아멘. 그래서 붉은 말의 등장으로 동서냉전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시는 역사가 이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시는 역사는, 자, 셋째 인을 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떼시는데, 인을 떼므로 등장한 세력은 검은 말이 등장된 것입니다.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입니다. 자, 검은 말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나라는 요한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를 만들게 된 것이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만들어낸 그 원인은 검은 말의 등장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셋째 인을 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넷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자, 넷째 인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떼시는데, 그때 등장한 세력은 청황색 말의 등장인 것입니다. 자, 청황색 말이 등장한 것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이 바로 청황색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등장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운동을 펼친 결과,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종통치 시대, 즉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수종통치 시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봉함한 책을 취하셔서 인을 떼시는 역사에 이제 함께 등장한 4대 병마의 등장인 것입니다. 이 4대 병마의 등장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4대 병거가 등장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계시록에 들어와서 6장에서 성취가 되므로 이 세상 나라는 이 4대 병마의 활동이 만연하면서 말세의 징조가 전 세계에 가득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 4대 병마가 가지고 나온 사상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한 가지 사상은 자기의 그 하나의 그 생활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붉은 말도 아니고 검은 말도 아니고 청황색 말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백마, 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 사상은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백마의 사상하면 쭉 연결되는 답이 있지요. 백마의 사상이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이란 복음이 최우선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백마의 사상,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상.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또 한편에서는 백마의 사상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 자꾸 우리를 쪼우고 자존심을 살살 건들면서 이제 우리의 이걸 올라오게 하죠. 그럴 때 딱 뭐라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얼마든지 숙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아, 그렇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자존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내어 버릴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면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제가 여태 어디다 대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못할 것도 없다. 이게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백마의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그걸 내가 해야 될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렇지,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긁어? 막 이러면은 너무 처지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겁게 느껴져죠. 근데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하면 엄청 가벼워지고 그 일이 즐거워지고 그 일에 대한 중압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 가장 죽이기 힘든 무엇까지도 자존심도 죽일 수 있는 그 사상이 백마의 사상.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대 병마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있는 종들에게는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시니까 이제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으면 그 꿀과 같이 먹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무슨 책을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자. 그러면 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를 복음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성도 하시고 복음이 원하는 사람으로 재창조도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못할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작은 책의 힘이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심으로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열심히 영의 양식으로 먹읍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7절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하면 요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할 때 그 책은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인 거죠. 그걸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심으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는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 인을 떼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도 공개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종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자, 그것은 이제 7절에서 취하신 것을 다시 말씀합니다. 책을 취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니까 보좌 세 개의 조직들이 있었죠. 보좌 세 개의 조직. 가장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 무지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보좌를 둘러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또 무엇이 보였습니까? 7명. 네 생물이 보였었죠. 예,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 그 다음에 또 그 보좌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면서 우리는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좌 세계의 조직이 몇 개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5장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니까 보좌 세계의 조직 중에서 두 조직이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조직 중에 하나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가 책을 취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반응, 그게 5장 8절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취하심에 누가?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랬습니다. 네 생물과 그 다음에 24장로들 이랬죠. 자, 그러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했고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네 생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들이 같은데 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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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그리고 장차 오실 네, 자,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뭐 했다? 엎드려, 그러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면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무엇 하신 어린 양?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7절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로 그 어린 양 예수님, 책을 취하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인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하는 표현으로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각각 검은 고와 이랬죠. 각각 검은 고와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뭘 가졌다.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검은고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한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도 검은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누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장 2절로 4절인데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 검은 고는 뭘 뜻하는가 하면,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책을 취하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신 후에 검은 것 타는 것 같은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는 검은 고를 탈 만큼 평화스러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평화의 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내다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이 향은 무엇이다? 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도가 무엇이 돼서 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향이 올라가는 역사이죠. 또 여기서 향이라고 그러니까 뭐 절에서 피우는 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향이 가득한, 가득하다는 건 무슨 뜻? 분량이 채워졌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그 상태를 뭐라고 했다? 향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채워야 할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신 분, 아멘. 네. 그래서 향이 가득하다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이제 응답이 내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요 금 대접은 성도의 기도들, 다시 말하면 개인,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 금 대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향이 됨으로 그것이 올라가서 어디에 채워져야 됩니까? 금 대접에 자꾸 채워져서 향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금 대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금 대접에 내 개인의 기도 분량부터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이것은 정말 빨리 좀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성도의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역사인데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우리가 우리 가정이 빨리 복음으로 하나 돼서 노아의 가정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채워지는 금 대접에 채워지는 기도의 제목, 분량이 채워지는 역사이죠. 또 나도 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에 걱정 없이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디에? 금대접에 채워지는 기도의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대접에 채워야 할 기도 분량 제목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금대접에는 하루에 3번 꼭꼭 빠지지 않고 채워지는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루 3번 식기도 분량만큼은 차근차근히 채워가시는 이런 역사도 있겠죠. 그 분량도 잘 채우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예수를 아주 어려서부터 믿어서 이제는 수십 년을 지났는데 식기도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더라.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은 이렇다고 그게 축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어떻든
뭐 내노라한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식기도 하나만큼은 철저히 했더니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 우리도 뭐라도 네, 식기도의 분량이라도 차근차근 잘 채워 놓으면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식기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그냥 식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고기가 이렇게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죠. 근데 그분은 그 식기도에 굉장히 이렇게 올인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하셨다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믿음의 식구들 특히 이렇게 뭐 같이 가다가 어떤 그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정말 어떤 분은 딱 정자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을 가리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식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뭐가 해결되니까. 네. 그래서 금대접은 나의 안타까운 사정을 채우게 하시는 기도의 분량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대접의 기도 분량을 부지런히 채웁시다. 그래서 가정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인 금기름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생명도 보장해 주시고 사명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 금대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금대접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자 5장 8절에서는 이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데 쓰는 금대접입니다. 그럼 이 금대접이 때가 되면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아멘. 자,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일곱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자 그러면 금대접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5장 8절에서는 무슨 용도로?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15장과 16장에 가서는 무엇을? 네, 재앙을 담는 그릇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담을 때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부지런히 채우는데 쓰여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재앙 7가지를 담아서 소돔으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분량 채우는 것은 대타가 없어요. 그저 내가 부지런히 채워야 채워지는 것이지 누구한테 부탁해서 채울 성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분량 채우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도 쉬지 않고 내려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는 금향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아멘. 금 대접과 금 향로의 차이점을 8장 3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죠. 금 향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까 금 대접에서는 향이 가득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금 대접에서는 뭐라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냥 이렇게만 했죠. 근데 금 향로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금 대접과 금 향로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 향로는 성도 단체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성도 단체, 성도들의 단체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 향로에도 기도 분량을 채우려면 복음의 승리를 이루소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계속 뛰게 하소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소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소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금 향로죠.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종들은 금 대접, 금 향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냥 우리 복음 안에서 평범하게 쓰임 받기 원하면 하루에 3시간, 좀 특별하게 쓰임 받기 원하면 6시간 내지 7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도전을 하시렵니까? 네. 그래서 어떻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가 상달돼서 분량을 채움으로 응답이 내려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자, 지나치지 않은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씀 무장. 작은 책을 꿀같이 아무리 먹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작은 책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고급스러워진 기도를 하게 되죠. 고급스러워진 기도라니까 무슨 또 저런 말을 하지? 좀 차원 높은 기도란 얘기인 것이죠. 매일같이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로서 할 수 있는 기도, 그걸 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멋진 기도, 그런 기도를 자꾸 하면 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작은 책도 자꾸 먹게 되면 우리의 영적 창고가 채워지면서 말씀의 부요함을 이루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이고, 또 작은 책을 본인의 창고에 자꾸 채우면 이제는 저절로 나누어 주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통로인 것이고,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보호자 세계라도 움직일 만한 그런 역사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또 새 노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 자, 새 노래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에서 나오는데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새 노래는 14만 4천인만을 위하여 작곡도 하신 것이고 작사도 하셔서 이 14만 4천인에게 부르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노래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그래서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래서 새 노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에 맞춰서 검은고에 맞춰서 부르게 될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된 자들이 부르게 될 새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있는데 이 노래는 백성 될 자가 부르게 될 새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자, 이들은 이제 백성 될 자가 이들도 검은 거에 맞춰서 부르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9절에서 새 노래는 입맞은 종이 부르게 될 새 노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책을 가지시고 이랬죠. 책을 가지시고. 그럼 그 책은 무슨 책? 네, 봉함한 책이죠. 책을 가지시고. 아까는 가지시고가 아니라 책을 취하시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못하시다. 합당하시다 그랬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누가? 예수님이. 네,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한 분이시죠.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딱 정확한 말씀을 주셨죠. 어디에서? 5장.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왜 인을 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신가를 알리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고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래서 5장 9절에서는 5장 5절을 뒤돌아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건 결국 무엇 지셨다? 십자가. 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계시록 5장 6절에서 중보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죠.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자, 그 다음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랬습니다. 족속과 각 족속과 방언과 그 다음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되죠.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단어의 그 배열 순서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랬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예언함으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할 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그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사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할 때 이것은 다시 예언을 외침으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서는 다시 예언함으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들어와서는 다시 예언했던 종들의 얘기를 또 다른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누구? 예, 9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로 할 때 저희로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했던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입맞은 종이 나오는 최종 목적은 그 나라 건설하는 데 쓰시려고 아멘. 이 종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 말씀은 아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부터 친히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친히 말씀하신 아멘. 역사인 것이죠. 자, 가장 먼저 나라 등장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주기도. 예,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평균 2번은 하는 그 주기도문 내용의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분량을 채웠으므로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응답이 내려져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도 먼저 구할 그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땅의 것 걱정하지 않도록 어떻게 더 주신다. 다 같이 더 주신다. 폐활량이 허락하는 것만큼 끌어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더 시작.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라는 것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 옛날에 못 띄워주듯이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엿을 사 먹던 세대예요. 그래서 새 거 고무신 갖다 엿 바꿔 먹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그런 추억이 있죠. 근데 이건 엿 정도가 아니라 네, 더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할 그의 나라.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반드시 뭘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서 될 일의 말씀을 지금도 아멘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아멘으로 받은 분량만큼 나는 자꾸 알곡이 되어가는 겁니다. 쭉정이가 될 가능성을 자꾸 벗어버리게 하시고 알곡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자꾸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 오다 가다 그냥 우연히 생기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예,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나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백성이라도 반드시 요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야 백성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혈과 육을 죽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무엇에 부요한 자, 네, 믿음에 부요한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됐다, 뭐 이렇게 자기들 편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의미로 쓰지만 그것은 절대 잘못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세우신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복음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이루시면 이제 그 나라 건설에 최선으로 충성했던 그런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땅에서 무엇하리라. 네, 땅에서 왕 노릇 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 5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서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본론적인 계시도 같고, 또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 목록적인 계시, 그 다음에 제사장과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계시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계시가 목록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사장도 시대에 맞는 제사장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하면은 율법 시대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 시대 제사장은 혈통, 가문을 이어 내려오는 제사장직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 제사장은 소 잡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제도는 폐하여졌죠. 무엇이 생김으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제는 제사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뭐 예배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굳고 반대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내어줬죠. 왜? 예배를 드리면 자기네 직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사 반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미쳤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 제사장의 시대는 율법 시대였고, 이제는 은혜 시대에 무슨 제사장? 네, 만민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 이게 만민 제사장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인도 훈련을 시킨 이런 역사가 뭐예요? 만민 제사장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만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축도. 축도는 반드시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예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찬 예식, 이런 것들은 다 누구만? 네, 주의 종들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까지는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제도, 제사장의 역사가 은혜 시대 만민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는 율법 시대 제사장도 아닐 것이고, 또 본문에서는 은혜 시대 만민 제사장도 아니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제사장은 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걸 우리는 천년시대 제사장 축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천년시대 제사장의 축복은 어디서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여기서는 누구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게 하시는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본문의 제사장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년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은 천년 시대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제사장의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복도 주신다? 왕권. 예,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은 결국 어디를 가리키나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 할 때 이 땅이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땅과 5장에 나오는 땅이 같은 땅으로서 이는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땅의 임금들. 자, 그럼 요것은 이제 목록적인 계시로서 실질적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신 말씀을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결론적인 계시를 내다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 나왔죠. 이게 뭐냐면 3대 직분의 요한계시록 말세 복음이 보장하는 3대 직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3대 직분의 축복은 과거에 누가? 엘리와 그 다음에 사무엘이 받았던 그 축복이 3대 직분이죠.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이 받았던 축복은 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사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사는 정치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역사인 것이고 선지자는 영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로부터 사무엘까지 이어져서 사무엘을 끝으로 3대 직분의 축복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복음이 보장하시는 무슨 축복? 3대 직분의 축복.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직분의 축복 중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제 사사시는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왕이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선지자의 축복. 무슨 축복 중에서? 네, 3대 직분의 축복 중에서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자, 선지자의 축복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했죠. 그게 결국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다시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다시 예언을 함으로 선지자의 축복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과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아멘. 그래서 3대 직분 중에서 선지자의 축복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것은 곧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적인 계시로 본론적인 계시를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다시 예언 10장 11절은 아까 읽어봤으니까 11장 3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예언. 그러면 선지자의 축복 받을 종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 같이 무슨 영? 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결국 선지자의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작은 책만 열심히 먹고 있으면 때가 되면 무엇도 부어 주셔서, 네,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 주셔서 그런 선지 사명으로 이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아멘. 그래서 9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축복 받을 종들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인 것이죠. 제사장의 축복. 자, 제사장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했고 이 말씀이 결국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누구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1000년 동안 감당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요 말씀은 다 읽어봤죠? 자,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왕권의 축복입니다. 왕권의 축복. 자, 이 왕권의 축복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여기까지만 가야 되죠. 아멘. 어디까지 가면 안 됩니까? 머리까지. 머리까지 가면 사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왕권의 축복은 땅의 임금들, 이들이 결국 어디에 가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명자에게 주시는 3대 직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광의 찬미 몇 장이게요? 3대 직분의 축복. 사실은 저도 몰라요. 네, 근데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요게 그대로 가사로 이루어진 게
사명자의 3대 직분의 축복인 것이죠. 자, 보세요. 선지자의 축복, 즉 다시 예언만 하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과 왕권의 75장. 축복은 절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열심히 작은 책만 열심히 먹으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예언함으로 선지자의 축복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입맞은 종들만 부각을 시켜서 그들이 제사장이고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데 사실은 누구도 순교자도 함께 받게 되죠. 그러나 순교자는 무슨 축복은? 선지자는 네, 다시 예언은 못하죠. 우리가 다시 예언할 동안 그들은 어디에서? 낙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시들비들하면 더 기도를 쏟아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가라앉았다가 또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힘이 나서 달려가게 하시고 이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선지자의 축복만 못 받지 나머지 제사장의 축복, 왕권의 축복은 무슨 부활로 살아나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이제 제사장과 그 왕권의 축복은 함께 받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순교자는 선지자의 축복을 못 받을 뿐이지 제사장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은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부활로 살아나서 첫째 부활로 살아남으로 이 축복에 동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축복부터 감당하면 나머지의 축복은 거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각도 못할 3대 직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깨우침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가 되면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신도 부어주셔서 신과 같은 종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드린 물질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